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고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런즉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화요일 이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우리가 입성하신 이후에 셋째 날 정확하게 새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하는 종교인들을 꾸짖으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19장 우리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장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46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어저께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했다, 꾀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의 대답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예수님은요, 이 종교인들의 물음에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이 논쟁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이 논쟁에 예수님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으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권위는요, 돈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물질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권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이 새벽이 그렇게 부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오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오늘 이 셋째 날, 우리에게는 이 화요일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비유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한 주인이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구절이 보니까 주인이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밭을 사서 포도원에 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밭을 맡기고 주인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새를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주인은 먼 타국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먼 타국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이제 먼 타국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일 잘하고 이제 있었으니 이 새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 주인의 집에 살고 있는 이 종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포도원 오늘 10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종을 농부의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거저 보냈다. 아마 종이 우리 주인이 저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한 새에 얼마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보냈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주인은요, 오늘 주인의 마음이 좀 상했지만 또 다른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요. 주인이 들었겠죠.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때려 보냈다. 그런데 주인은 마음은 상했지만 조금 더 참으시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요, 그 종을 능욕하고 몹시 때려 또한 거저 보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어 이 주전에는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아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주인은요, 여러 차례 보냈지만 종들을 폭행하고 새도 주지 않는 그들에게 세 번째까지 오래 참아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도 몹시 때려 거저 보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종은요, 이 주인은 이럴 만한 사항이 있었겠지, 주인 농부들에게 이럴 만한 사항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럴 만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또한 13절은 어떻게 누구를 보내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생각했어요. 그럴 만한 생각도 있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의논하였어요. 농부는 주인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을 가차없이 죽여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어지면, 이 포도원을 받을 상속자가 없어지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받을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 라고 의논하여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인이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종들 세 번째까지도 이 아들을 보내기까지도 참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거늘 하였거늘. 아멘. 16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다가 무엇입니까? 진멸하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다를 찾아보니 모조리 죽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자비가 없는 것이죠. 진멸하다는 것은요, 오자마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고 16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을 오래 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오래 참아 주었어요. 3번씩이나.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주인이 이렇게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은 악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악함을 알고 계시는 데에, 그 악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나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 수 있는 기름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이 마지막 예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농부들의 악용해서 끝까지 그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결국 포도원 주인은 먼 곳에서 오셔서, 여기서 먼 곳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하고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배했다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 곳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안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은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인의 그 종들을, 농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농부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에게 뭘 요구하죠?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 타국에 갔을 때에 너희들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일하고 있는 그 품값, 즉 너희들이 이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세. 어떻게 보면 새도요, 작은 새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을 예수님 요구하고 계셔요.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그 최소한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은요, 그 전체의 포도밭을 그 농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요, 포도밭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원의 새는 최소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따라서 최소한의 것을 주었을 때에는 의무를 다 감당할 때에, 농부들이 그 의무를 다 감당할 때에, 작은 것을 드리는 의무를 감당할 때에 최대의 권리를 농부들이 받을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농부들은 그 최소한의 것을 그 밭의 주인에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드리지 못하는 본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포도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때로는 악한 농부처럼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우리는 드리기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24시간 모든 시간에 최소한의 시간을 드리기를 어려워하고 모든 주일에 모든 날에 한 날을 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 많은 농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밭의 주인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축자가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건축자가 있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있어요. 건축자가 있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있는데, 건축자라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다, 농부의 비유를, 이 밭의 비유를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건축자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축자가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구원의 머릿돌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버린 돌을 구원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두 진멸해 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라고 베드로후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퉁이 돌 되었다, 머릿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버린 머릿돌이다. 라고 예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혹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주간의 화요일 아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 영적인 권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실 때에 이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들이 오래 참고 계실 때에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포도원의 새입니다. 최소한의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이 최대의 천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시간을 나는 아까워하고 또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지, 세상을 위해서 분주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최소한의 것들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귀한 생명, 더 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